자,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시편 49편은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라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요즘에 현대 사회를 보면 딱 그것이 느껴져요. 근데 제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삶에서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요즘 최근 들어와서는 물질주의로 살아가면 진짜 죽겠구나. 특히 비교적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살 때는 진짜 물질주의를 어떻게 하면 버릴까? 물론 저렇게 가난하나 힘든 나라는 어느 정도의 물질주의도 사실 필요해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면 버려야 돼요. 탈물질주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테일러라는 자아폭발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세계는 물질주의에 빠져 미쳐버린 것 같다. 이렇게까지 미쳐버린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미친 것 같습니다. 물질주의가 일종의 종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 어떤 일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믿으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평수만 가지고 따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잘 사냐 못 사냐, 너는 어디서 사냐, 몇 평에 사냐 이런 거 따졌는데 요즘에는 너 해외여행 다녀왔느냐, 뭐 나는 일본 갔다 왔다, 나는 뭐 미국 갔다 왔다, 나는 유럽 갔다 왔다, 이거 가지고貧富의 차이를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좀 재정이 부족해서 외국에 한 번도 나지 못한 아이들은 때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왜 우린 이렇게 없지? 이렇게 자책감이 들고 포기하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나 봐. 나는 할 수 없나 봐.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이들을 그러면 그냥 필요 없이 또 뭐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서라도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라도 아이를 해외여행을 보내야 될까요?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방법일까요?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럼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열심히 한번 진짜 선진국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OECD 국가의 탈물질주의 수준의 비교예요. 이것은 이제 1981년에 시작된 세계 가치관 조사인데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이고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는 자료들이에요. OECD 국가의 탈물질주의 수준의 비교예요. 한국이 어디 있죠? 왼쪽 밑에. 엄청 그냥 왼쪽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물질주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탈물질주의 수준이에요. 많은 나라들, OECD 국가들 전부 중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밑에 왼쪽 밑으로 떨어져 있죠. 진짜 엄청나게 물질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중산층의 기준이 대략 뭐라고 얘기하죠? 부채가 없고 5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어야 하고 1억 정도의 예금이 있어야 되고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슬프죠, 사실은. 슬픕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처량하죠, 사실은.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데 그럼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떨까?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떨까?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면 페어 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돈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독선적인 행동을 안 할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 나라만 그러냐면 프랑스는 더해요. 프랑스 한번 보시게. 한 개 외국 이상을 해야 되고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악기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색다른 요리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고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이 태도와 생활의 습관이 있어요. 이것이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 되나요, 이게? 그게 그런 것이 돈이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건가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세계 가치관 주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물질주의 가치관과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것의 시작이 바로 가정교육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교육에서. 그러면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느냐? 대부분 물질주의 교육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쁜 거는 아닌데 적절해야 한다는 거죠. 독립심, 절약과 절약해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라. 사실 우리가 저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사실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치우친 거죠, 사실. 근데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여기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넘어서야 하는데 이제 탈물질주의 교육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매번 보면 타인에 대한 관용. 너는 타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 사회에 보면 요즘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늘 갈라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이기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 자기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보통 아까 얘기했던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물론 그 나라들이 역시 물질주의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쪽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를 쓰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상력, 꿈, 비전을 갖는 것. 여기서 보면 어떤 자유로운 생각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자신들의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너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어떤 사자 되는 직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억압된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선진국의 삶은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진짜. 지금 아이들이 죽는 걸 보잖아요. 정신적으로 죽는 걸 보잖아요. 우린 만약에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 나는 미국에 유럽에 연수를 갔다. 넌 뭐 했어? 이러면 그 주눅 들으면서 학교를 다닐 것이냐?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 아이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우리 교회는 이제서 섬기고 있어. 우리는 가난 정신으로 가난 운동 펼치고 있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갈 때 그런 거 따지는 거는 졸분하는 짓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나도 일본에 가야 되나? 뭐 유럽에 나도 가야 되나? 뭐 갈 수 있죠.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가는 것은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세계 여행도 할 수 있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저는 상상력이라고 얘기하죠. 탈물질주의 교육 중에 하나가 상상력. 저는 늘 상상을 하고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은퇴하면 뭐 할까? 은퇴하면 뭐 할까?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살아야지. 오래는 데도 참 많아요. 전 남태평양도 가야 되고 피지에서도 오라고 하고 저 브라질에서도 오라고 하고 또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말라위에서도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터전을 잡고 여러 나라로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난 운동을 통해서 빈곤 해방을 이뤄 나가야지라는 꿈을 늘 꿉니다. 그때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주머니에 좀 돈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작은 집에 살지라도 마음이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꿈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 자신을 믿는 사람이 바로 돈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이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또한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다 시들어버리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들이 영원히 피폐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있든 없든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있든 없든 우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종이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 결국 그들의 아름다운 형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짐승처럼 되어버릴 것이죠. 그리고 짐승처럼 죽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족이 없어요. 물질주의자들은 만족이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자들의 끝입니다. 사망이에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물질을 추구하면, 돈을 추구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현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린 눈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해봤더니 20, 30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20, 30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20, 30대의 마음은 물질주의자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있어야 돼. 너 몇 평 이상 살아야 돼. 너 없으면 죽어. 계속 끊임없이 넌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결국은. 넌 죽을 거야. 넌 죽을 거야. 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근데 20, 30대들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부모들은 세상은 20, 30대들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을 추구할 수도 없고 추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죠. 돈을 도구로 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 있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죠. 지금 20, 30대들이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갈등과, 그렇죠? 경쟁,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싸움. 언제 이게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교회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교회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는구나. 우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전도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여기서 내 목숨을, 나는 누구이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저도 한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산업사회 개발도상국 상황 속에서 살아갔을 때는 요 성경 말씀들이 약간 괴리가 느껴진 것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 될까? 내가 진짜 그러면 먹고는 사는 건가? 지금도 사실은 전 니아스나 이 가나안 나라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겠죠. 약간의 방향은 틀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죽는 것을 봐요. 지금 진짜 보고 있습니다. 예언이 뭐죠? 예언이 그냥 먼 미래를 미리 듣는 것, 물론 그것도 예언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거기서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예언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다 죽겠구나. 다 죽겠구나. 전교 2등도 죽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등이 아니기 때문에. 1등도 죽습니다. 1등은 언제 내가 2등으로 떨어질는지 모르니까 두렵기 때문에 죽어요. 결국은 늘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다.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 기쁨,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지, 내가 조금 젊었으면 좀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저 세대만 해도 늘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의 마음속에도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어느 정도 돈은 벌어야 돼. 뭐 이런 목표. 그것이 꼭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부분적인 것뿐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으면 하나님은 수월의 권세에서 내 생명을, 내 영혼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취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시편 23편 1, 2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를 초라해야 하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좀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이거 몇 년 전에 시편 기자가 쓴 건데 바로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지? 저 사람은 집을 샀는데 집값도 잘 올라. 근데 난 아직도 새 살아. 사실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야. 그건 삶의 도구일 뿐이야. 그것으로 초라해지지 말자. 그것으로 눌리지 말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큰 것이 있는데,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세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이 버세요.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하죠. 주공업회는 다 놓고 가야 한다. 내가 아끼는 작은 만년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마틴 루터. 첫 번째, 마음의 회심. 마음이 회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회심.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이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들의 올무가 됩니다.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 돈이 나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수월로 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갑의 회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49편 18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신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는 그래도 뭐 이럭저럭 성공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높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도 꽤 많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가까이 가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차라리 나의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요. 이어령 교수가 거의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존경은 받았는데 사랑은 못 받았다. 이것이 명예가 있으신 분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볼 때 그게 느껴져요. 존경은 받는데 사랑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과 존경 중에 뭘 더 원하세요? 사랑이 낫죠, 사실은. 존경을 받지 못할지라도 사랑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지 명예나 권력을 통해서 존경을 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사실은 더 외로워요. 말도 쉽게 하는 게 어렵고 행동도 쉽지가 않아요. 어디 쇼핑몰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은 자기가 꿈꾸며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49편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알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알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죽음이 오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 육체의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길어도 100년이죠. 그런 진짜 생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가짜 생명이 죽을 때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 하늘의 미달이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메시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요. 땅에 뿌려져서요. 그것이 썩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나뭇가지가 맺혀지고 그리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신비해요, 사실은. 왜 죽어야만 생명이 움틀 수 있을까? 그것처럼 지금의 내 육체의 생명이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생명을 죽는다는 것이 뭐 칼로 자기를 찌르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육체는 늘 돈을 추구하라고 해요. 여기서의 돈은 물질이죠. 좋은 것, 그렇죠? 뭐 편안한 것, 좋은 집, 좋은 차, 뭐 등등 맛있는 것, 뭐 해외여행 가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들, 눈에 보기 좋고 입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생명이 그 안에서 움트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과 육이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부딪힐 때가 많아요. 육의 욕심이 있고 영의 욕심이 있어요. 이게 부딪힐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줄여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육신의 욕망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육신의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좋은 거 보고 싶어하고 어느 정도를 넘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과하게 욕심이죠. 욕망이죠. 육신이 영을 끌어 잡아당기는 거야. 잡아당겨요. 그래서 영이 잠깐만 죽어요. 잠깐만 영이 죽어. 내 영혼이 죽어가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육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길 수 있고 내 욕정을 이길 수 있고 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에게 지기 시작하면 죽음이에요. 수월해요. 그게 물질주의예요. 그게 결국은 물질주의자가 되어져서 그냥 수월로 빠져간, 만족이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1등을 추구하며 살다가 1등도 못하지만 1등이 돼도 죽는 거예요. 1등이 못 돼도 죽는 거고 우린 모두 다 죽게끔 되어져 있죠. 그렇게 살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고 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해요. 보면 알잖아요. 저는 느껴져요. 현대를 20년 전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뭔가 아닌데 조금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때는 조금 더 물질주의적으로 살아도 조금은 됐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또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한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을 보면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 이거는 심각하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그냥 늘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은 거예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야 돼. 이게 마음, 느낌으로는 직관적으로는 느껴지는데 이것을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런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면 돈을 추구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